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성탄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자모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 헬라어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그런 바로 이 사역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직분을 받은 자다. 이 참으로 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참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 참으로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또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참으로 육신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임을 참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참으로 이 중요한 이 단어는요 엄청난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그런 바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을 진동시킬 그런 바로 엄청난 그런 바로 이름의 참으로 이렇게 직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절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성육신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참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육신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바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죄가 돌아왔고 또 이 세상의 질병과 이 세상의 저주와 그리고 모든 문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 문제를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성육신 바로 하신 그런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성육신한 그런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으로 죄를 참으로 범했기 때문에 우리 참으로 그 죄는 죽음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참으로 그 죽음은 참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또 참으로 피를 흘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이제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의 길을 참으로 열어 주시고 참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참으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을 열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중요한 그런 바로 목적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성육신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분을 부여주시기 위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시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그런 바로 천한 참으로 그 이제 참으로 거할 곳도 없는 그런 바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참으로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그런 바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겸손한 삶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바로 뭐냐면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한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그런 바로 참으로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기의 참으로 목숨을 다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바로 사랑한 그 사랑을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이 본을 본받고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참으로 이 땅에 그 성육신하셔서 성육신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는 바로 성육신에서 성육신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참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이렇게 세 가지며, 또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겸손과 사랑과 바로 뭐냐면 순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기독교는 바로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중심의 그런 바로 참으로 중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중요한 그런 바로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참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첫째로는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올 수 없는 그런 바로 단절된 그런 바로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으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죄의 담을 다 묻히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바로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저물어 주시기 위함,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왔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생각.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십자가는 참으로 십자가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영생과 희망을 주는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부활의 의미는 중요한 우리에게 바로 세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공자도 있고 또 마호메트도 있고 또 참으로 이렇게 맹자도 있고 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바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바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참으로 예언된 그런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죽음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뜨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부활의 의미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바로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영원히 사망 가운데서 있을 겁니다. 영원히 바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증거한 그런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우리는 바로 이 정말 이렇게 구원의 그런 바로 완성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의 중요한 그런 바로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그런 바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바로 피조물로 탄생된 그런 바로 새로운 그런 삶의 중요한 그런 바로 시작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활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증거해 주겠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삶을 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이런 주는 교훈들은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는 구름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승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사역의 완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참으로 그 모든 그런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바로 의미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참으로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의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승천의 목적은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에게 참으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제 이 땅에서 참으로 그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바로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승천하셨음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바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바로 참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런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으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승천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요한의 저보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의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처소를 다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을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약속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성도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처소를 준비하고 참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점으로 파기가 되어지고 또 달의 점으로 3분의 1이 파기가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파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점으로 이제 오실 때에 이제 무덤에 있는 그런 자들이 그 나팔소리를 듣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어져서 바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성도들은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호련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부활된 그런 부활체처럼 바로 벽을 뚫고 통과하는 그런 바로 신령한 그런 바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가 자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신부된 우리가 바로 그 공중에서 만나서 참으로 혼인잔치를 바로 이렇게 벌인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이 정말로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그런 바로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로 참으로 부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를 다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예수님은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수와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심판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주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주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그런 바로 끝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움의 심판의 그런 바로 시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와 불의를 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은 그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양을, 또 왼편에 염소를 나눈다고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만은 왼편에는 그 참으로 염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을날에 농부가 이제 추수하고 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그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고 알곡은 창고에다가 드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가지고,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바로 지옥불에, 알곡은 영원한 그런 바로 참으로 천국으로 드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거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실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런 바로 심판주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잠자고 있는 자와 깨어 있는 자를, 깨어 있는 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잠자는 자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그런 바로 다섯 처녀와 미련한 참으로 다섯 처녀를 비유를 들어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이따가 맞이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점으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점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